내가 평화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라는 말은 내가 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화평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래요.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불화를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샬롬하라, 화목하라, 평화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 식당에 들어가든 어디 가면은 고개 숙이고 이러죠? 뭐 하는 거요? 남의 집에 가서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거. 계단 올라와서 힘들어가지고 숨 돌리는 거요? 평화를 비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샬롬 하라, 이 집에 평화가 있어라, 이렇게 인사를 하라, 잘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그리고 그 샬롬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거기서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먼저 복을 빌어라요. 복을 빌어라. 축복해라. 축복. 무슨 복? 평화의 복이, 평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평강이,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셔가지고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 뭐예요?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다 그 집에 가면 먼저 평안의 복을 빌어라,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화의 삶이어야 돼요.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요. 아멘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탄의 계절에 말씀의 제목을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 불화의 무기가 아니라 말이야. 네? 분쟁의 무기가 아니라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그런 간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아시시의 성자라는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그 내용인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주여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평화를 이루어내는,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화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내가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잠언을 통해서 보니까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도구는 언어예요. 언어. 말이 평화를 만들기도 하고 불화를 만들기도 해요. 언어가 행복을 만들기도 하고 불행을 만들기도 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잠언 1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게 한 박스예요. 그 박스는 뭐냐면 말에 대한 얘기예요. 평화를 이루는, 관계를 좋게 하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드는 이 도구가, 한 박스가 그게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절부터 4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잘 제목을 따내면 말로 만드는 평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라는 게요, 인생의 제일 중요한 도구예요. 신앙의 정말 중요한 훈련은 언어 훈련이 돼야 돼요. 이 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언어라는 그 박스 속에 3절에 아주 특이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찰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 초포트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 초포트가 뭐냐면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근데 언어라는 그 박스 속에서 눈을 얘기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데 이게 원래 주제를대로 보면 여호와의 귀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초포트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께서 초포트하시는, 감찰하시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인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깨달아지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요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요. 이거 봐봐요 한번. 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헛것에 많이 관심을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다니까요.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야단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게 야단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은 선한 말을 못한다는 거지요. 말이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말이 독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요. 속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거 중요합니다.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말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말 들어보면 다 아니까 말한 거 쌓아놓은 거 하나님이 들으신 말들 다 복원해놓은 거 살펴보면 그 인생이 다 나오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니까 말만 심판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이에요. 내 말로 심판을 받게 된다. 내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어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 기독교가 아닌 신앙이 아닌 이상한 거에 빠지지 말아주세요. 그 신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그 속지 마세요. 뭘 봤네, 뭐 꿈을 꿨네, 환상이 어떠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그 말했던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봤습니까? 다 자기 속의 충족을 위한 종교행위고 신비적인 뭐 이런 걸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네, 저떠해야 되네, 막 이런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없어요. 진짜로 신앙생활은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훈련은 신비주의 훈련시키지 않고 종교행위 훈련시키지 않고 성경은 말 훈련시켜요. 언어가 중요하다. 언어 훈련해라. 말이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말이 신앙의 증명이 되는 것이고 말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것이고 말 때문에 행복해지고 말 때문에 승리하고 이게 분명한 중심이 잡혀야 돼요. 여러분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람이 축구선수가 맨날 다른 것만 훈련하고 앉아서 뭐 이게 이 훈련을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신문에 나온 퍼즐 풀기만 몇 시간씩 하고 있으면 그것도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공 갖고 놀아야지. 공을 차야 축구를 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는요 다른 신비적이고 종교행위
제도, 형식, 체면 이딴 거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언어 훈련이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말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져요. 말 안 바뀌면 하나도 바뀐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디 기독교가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무당 점치듯이 울랄라 꿀랄라 하고 앉아있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헛소리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진리 안에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훈련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언어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은 그 입의 말로 인생을 창조해 가는 거예요. 말에는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내 언어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도구는 뭐냐? 말이다, 말. 하나님이 서포트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고 우리의 언어예요. 성탄절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말만 행복해지면 다 행복해져요. 우리 가정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의 말만 달라지면 가정 행복해져요. 내 인생 복되고 싶어요? 아멘도 못해요? 복된 인생 살고 싶으면 복된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게 정말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은 언어 훈련이 되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말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말 배우는 곳이요. 10년을 말을 배워도 가나다라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30년을 말 배웠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신앙이 온전하게 서가는 것이에요. 그 언어 훈련 잘해서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는 언어는 무엇일까?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로 나온 언어 훈련의 첫 번째 과제 제목이 뭐냐면 유순한 대답이에요. 외우세요. 평화의 도구는 뭐다? 유순한 대답이다.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말한 거예요? 남이 말한 걸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대답이니까,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을 한다는 말은 편할 때는 다 유순하게 대답하죠. 근데 만약에 분노로 다가온 말이 있었다, 뭐가 상처로 다가오는 말이 있었다, 싸우자고 달려드는 말이 있을 때 평화의 사자들은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유순한 대답으로 인해서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라는 말은 희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독이야, 독. 이게 분노와 열받아가지고 막 팍 달려들었는데 이 양반이 유순한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 독과 열이 사그러진다는 거죠. 그게 평화의 도구예요. 남편이 성질 나가지고 퇴근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씩씩거리고 문 쾅 닫고 들어서 어이씨 이러면서 성질을 확 부리는데 지혜로운 아내는 유순한 대답을 하지요. 화났어 자기양 이러면서 괜찮엉 내가 있잖엉 이렇게 콧소리 내면서. 그런데 유순한 대답을 못하는 어리석은 아내는 남편이 쾅 닫고 들어오면 왜 또 지랄이야? 이래가지고 속을 혹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분노가 있어 희마가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과격한 말을 해버리니까 휘발유를 확 던져버리니까 뻥 터져버리는 거지. 뭔 놈의 평화 박살 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언은요 아주 현장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려운 일, 희마에 열받고 독받는 일이 있어도 유순한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평화의 도구가 되고 행복을 이룰 수가 있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이라는 거 알아들으셨어요? 아이들이 씩씩거리고 속상해서 들어오면 유순한 대답을 해야죠. 아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막 짜증 부리려고 하면 유순한 대답을 해야죠. 그렇게 될 때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무엘상 25장이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혹시 심심하면 집에 가서 보세요. 뭔 성경을 심심하면 보라고 그래. 그죠? 어쨌든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궁핍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도와줬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져가지고 잘 돼가지고 양털 깎는 날이야. 추수하는 날, 잔치하는 날이야.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도와주고 보호해줬으니까 나발에게 가서 그 음식 좀 얻어오라고 그래서 뭐 글을 써가지고 이제 보냈지요. 가가지고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딱 설명을 했어요. 그랬으면 나발이 아이고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그 양 몇 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떡하고 해서 보냅니다 했으면 좋을 텐데 거기서 모욕을 줬어요. 뭐라 했냐면 다윗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뭔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밥 얻어먹을라 이러면서 막 약을 올리고 독을 그러고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욕감이 들어가가지고 부하들이 가가지고 다윗에 보고하니까 다윗이 딱 열이 받은 거예요. 희마가 된 거예요. 딱 독이 올라가지고 이놈이 그러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400명을 데리고 200명은 저기 지키고 뭐 이래가지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래야 그 족속들 한 놈도 안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열이 받아가지고 말을 타고 뚜꾸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인으로부터 그 소리를 딱 듣더니 그만 큰일 났네. 이 미련한 남편 또 헛짓했구만 해가지고는 급하게 막 염소 5마리 잡고 막 포도주에다가 막 떡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추리에 싣고 빨리 가자 해가지고 앞에 가지고 막 다 쳐들어오는 다윗 앞으로 먼저 그 뇌물 같은 음식들을 먼저 쫙 보냈어요. 나발한테 말도 안 하고 남편한테는 쫙 보내고는 그 다음에 뒤따라 가가지고는 뭐냐 이거 이까짓 거 내가 받을 거 같냐 내가 다 멸절을 시켜버리겠다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는 판에 다윗의 그 말 앞에 그냥 가가지고 아비가일이 팍 엎드려가지고 막 왕이요 하면서 막 그랬어요. 내 남편이요 나발이 그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이름이 오죽하면 나발입니까? 진짜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이름이 오죽하면 나발입니까? 이 미련한 놈이에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거 받으시고 좀 마음 좀 풀어주숑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그런 놈을 살려두겠느냐 막 그랬더니 왕이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나 같은 거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왕이영 하면서 막 꼬셨어.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갑자기 훅 녹았어요. 유순한 아비가일의 유순한 대답이 다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서 너를 만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노라. 내 마음이 녹았다. 됐다. 살려주겠다. 음식과 선물을 들고는 돌아갔어. 아비가일 때문에 그 족속들이 다 사는 거요. 유순한 대답 때문에 사는 거요. 그리고 집으로 왔더니 이 미련한 남편 나발은 술 처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비틀비틀하고 세상에 다 지건 줄 알아. 그때 그걸 붙잡고 이 왼수야 네가 뭐 했냐 나 지금 뭐 하고 오는 줄 아냐 이러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은요. 술 깰 때까지 다음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야 지혜롭죠? 목숨 걸고 식은땀 흘리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온 사람 그냥 칼로 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보내고는 집에 왔더니 남편이라는 것은 또 술 취해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걸 보면서 그냥 붙잡아 놓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유순한 아비가일은 꼭 참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네.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이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 술 먹고 뻥뻥거리는 사람은 술 깨면 아주 착해지더만.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바짝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아마 그게 상징적인 걸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경직되는 질병일 수도 있어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바짝 쫄았어.
그러고 마음의 병을 얻었든지 어떻는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그랬어요. 미련한 나발을. 그 열흘 만에 죽었어. 예, 재밌죠?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 나와요. 근데 그 더 재밌는 거 가르쳐줄까요?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나발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지혜로운 여인을, 뭐 그때니까 그랬겠지만 그 지혜로운 여인이니까, 야, 유순한 대답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결국은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그게 지혜, 평화의 도구들은요,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두 가지 장치를 좀 장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제어 장치야. 언어의 제어 장치. 여과 장치. 그죠? 여과들, 걸를 수 있는 여과 장치가 좀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변환 장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야, 이놈마가 아니라 여보세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게 변환이 돼야 돼. 유순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 그런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경무하게 만든다. 더 폭파시킨다. 그래서 평화의 도구는 유순한 대답이에요. 그렇게 합시다. 야, 그러면 이번 성탄의 절기가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의 혀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혀. 여러분, 잠언을 볼 때요, 두 부류로 나눠서 봐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구원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같은 말이요. 그 다음에 악인,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가 같은 말이요. 알았어요? 똑같은 사람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 의인, 선인, 복 있는 사람이고, 미련한 자, 악인, 어리석은 자, 멸망할 자가 바로 미련한 자예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의 말을 하고, 그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만 쏟아낸다는 거예요.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쏟아낸다는 말은요. 그렇게 돼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혀는 복을 만들고, 악한 자의 미련한 말은 악을 만드는 거예요. 저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 혀가 뭔지 아세요? 지혜로운 혀는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 25장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로색인 은쟁반에 금사가 아니라. 이게 어울리죠? 은쟁반이 참 예쁜 은쟁반이 있는데 거기 금사과가 딱 놓여있으면 잘 어울리죠? 은쟁반은 막 쟁반은 은쟁반에 아로색인 쫙, 그런데 거기 썩은 사과가 묵묵 들어있으면 안 어울리잖아요. 아로색인 은쟁반에 금사과가 잘 어울리지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 말도요, 그냥 뱉는다고 말이 아닌 거요.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이 평화의 도구예요. 아니, 이 사람은 속이 상해가지고 힘들어 죽었는데,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힘들어 죽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위로를 합시고 하는 것이, 아이고 그러다가 누가 죽었디야 이러면 되겠어요? 경우에 안 맞잖아. 거기다가 더 나쁜 말은, 뭔 죄를 진 거요? 기도해 줄게. 회개해. 요따오 소리 하면, 응? 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야? 이게 말이여. 정말 아이고 방구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경우에 합당한 지혜로운 말을 해야죠.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죠.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세 가지, 잘 말하는 사람의 세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좀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경우에 합당한 말인가 아닌가를 보편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 기분이 좋아할까 나쁠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기분 나쁘면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은 감정이에요. 부부간에도 가짜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호족상 부부고 같은 방에 살면서도 기분이 나빠서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에이, 바람 펴서 그렇다고. 바람 할아버지를 펴도 말 잘하면 다 합쳐주고 새로워져요. 돈 때문에 그렇다고. 아이고, 돈 할머니를 떼어먹었어도 그거 다 돼요. 그런데 언어에 의해서 등지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 아니, 말하면 기분이 나빠. 기분 나쁘면 사람 나쁜 거예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를 좀 생각하고 말해야지.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 유익이 될까, 유익이 안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에서 더 도움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안 되는지를 생각하고 말을 해야지. 그냥 나온다고 그냥 뱉어내면 그게 말인가요? 말은 하는 거요. 말은 싸는 게 아니요. 근데 자꾸 잘못 말해. 두 번째 고민이 뭐라고요?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거 말한 게 더 이득인가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세 번째 고민은 뭐냐? 이 말을 해서 평화, 관계가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예요. 평화를 이루느냐 불화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평화로울까 아닐까? 이 말을 하면 관계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 지혜로운 자의 말이 되는 거예요. 언어의 변환장치와 언어의 여과장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세 가지 외워봐요. 첫째, 기분. 그죠? 두 번째, 유익. 세 번째, 관계. 이것만 염두에 두세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다 거꾸로 가요. 남 기분 확 상하게 해놓고 자기 속 시원하다고 거짓말 시켜. 속이 뭉그러지는 거거든. 사실 자기도 얘기해서 손해봐놓고도 자기 속 풀었대. 할 말 다 했대. 내가 언제 틀린 말 했느냐. 틀린 말, 아이고, 틀린 말로 맘 상하는 거예요, 사람. 맞는 말로 맘 상하는 거예요. 그죠? 틀린 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이상한 거 하지 마요. 세 가지 꼭 염두에 두고 아루새긴 은장만의 금사과와 같은 지혜로운 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장 4절 말씀 보니까 또 하나의 언어가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건 줄쳐놓고 그냥 외웠으면 좋겠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야. 살리는 거 일이야. 패역한 혀는 상하게 만들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온순한 혀로 살래요? 패역한 혀로 살래요? 온순한 혀로 살래요. 온순한 혀라는 게 뭐냐면 따뜻할 온자예요. 순할 순자. 선량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해주는 것. 이거예요. 온순한 혀라는 말은. 선량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 말해주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온순한 혀예요. 그러면 생명,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정말 아껴주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해주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남편도 살고 자녀도 살고 부인도 살고 부모도 살고 훅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이 키우는 힘이 있어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화분 예쁘지 않아요? 안 예뻐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가재발 선인장이랴. 가재발 선. 꼭 가재발같이 이렇게 개발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폈네. 우리 집에서 몇 년 전에 요거를 아내가 요만한 포트 하나에 들은 거를 사다가 기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컸어요. 그 선인장 꽃 잘 안 피잖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가지고 요거를 어디다가 놓으면 좋을까 싶어서 강단에 놓는 게 좋겠다. 이 크리스마스도 상징한다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쁘잖아요. 제 방에 한번 와보세요. 제 목회연구실로 와보면 꽃나무가 얼마나 나무들이 예쁜지 몰라. 꼭 그 식물 카페 같아, 식물 카페. 왜냐하면 제가 얘들을 좋아해요. 프란체스코 같이는 못해도 얘들한테 혼자 얘기는 해, 내가. 대화가 되고, 아껴요, 아껴. 아마 저렇게 그 요만한 게 이렇게 잘 자라나가지고 꽃이 피우고 막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된 이유가 나는
저게 뭐 지식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온도가 맞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너무 아껴요. 아껴줘. 따뜻하게 사랑으로. 말 못하는 식물들, 화분에 담겨있는 식물들도요, 신경 써주고 아껴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잘 크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사람은 뭘로 생명을 얻고 뭘로 크는 거냐면 온순한 말로, 따뜻한 사랑의 말로, 순진한 선량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 말로 힘을 얻고 그 말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순한 혀가 바로 평화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이름나게 살고 폼나게 살고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냥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멀리 전 세계의 평화, 뭐 소말리아 어디가 어떻고 아프리카 오지가 어떻고 그러지 말고 내 가정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내 교회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샬롬의 은총이 오늘 모리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